오늘 본문 야고보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징조 가운데 여러 징조가 있지만은 그 징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징조, 주께서 강조하시는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료를 찾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자료 몇 가지를 보기 위해서 선교단체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미국 선교센터에 접속을 하여 보니까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전 세계 종족의 수가 2만 4천 개가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종족이 2만 4천 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들 중에 1995년도에는 11,000개 민족이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요, 민족 가운데 크리스찬이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믿는다 하더라도 너무 약해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그런 종족,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10년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21년과 10년 전이겠죠, 미전도 종족 수가 1,500개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4천 개에서 11,000개 줄어들더니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어서 미전도 종족 수가 1,500개 정도로 줄었다는 거예요. 1,500개 정도, 1,500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아멘 했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2021년도 1월 중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나이가 먹고 이제 임종의 때를 맞게 되는 것처럼 2021년 우리가 시작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금년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1년, 2년 채워가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이제 또 이 땅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초림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제 이름으로 오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앞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나는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주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홍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고, 아름답다는 것은 그 집사님의 그 탁월한 그 성악이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 실력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즐거운 것도 있지만은 그 찬양 가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런데 이걸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면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진짜 믿는 분인지 나는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분이라면은 우리 집사님 찬양한 그 찬양대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내 일생에, 내 일상 삶 속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것이 점검되면서 삶이 경향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확인하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할 때마다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권면과 교훈과 그리고 명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런 말씀이 증거되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어지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너는 준비해야 된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내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래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반드시 바늘의 실이 따라가듯이 주님은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사도를 통하여 주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따라오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 사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가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첫째는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향해서 나는 귀한 열매를 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심을 믿는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첫째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원문의 뜻은 이것은 이 헬라어 말의 원문의 뜻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그래 그날이나 와라. 그날이나 왔으면 좋겠다.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고단한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수동적 자포자기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서 멀리 쳐다보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이 원문의 뜻은 발뒤꿈치를 들고 정말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가능한 그걸 좀 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이니까 농사 지은 거 팥이라든지 참깨라든지 이런 거 싣고서 도시로 가서 팔아갖고서 오실 때 그때 저녁까지 안 오시면은 저 마을 입구까지 가서 언제 오시나 형하고 가서 언제 오시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생각이 나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어릴 때 생일이라든지 설날 이럴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꼭 선물을 주신 걸로 기억에 남아있어요. 부모님께서 선물을 사가지고 오실 때 지금같이 선물을 사러 가자, 케이크 사러 가자 갖다 놓고 이런 게 아니니까 시골에서는 시장에, 도시에 나가서 시장을 다녀오셔서 미리 선물을 사고 오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선물이니까 손대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선반 위에다가 그것을 높은 곳에 올려주시면서 그거를 뜯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그걸 쳐다볼 때마다 이게 뭘까, 이게 저게 뭘까, 쳐다보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요. 너무너무 뜯어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런 아이들의 마음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들고 멀리 서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자, 그런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그럼 삶이 달라질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참 해결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는요, 지금이 어떤 때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이 맑았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졌으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고 뭐 어려운 때고 뭐 지금 형편이 이런 거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3장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세 번역입니다. 단정에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호사한 어떤 잔치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 육체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은, 정말 믿는다면은 뭐 해야 되느냐?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원문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뒤꿈치를 가능한 높이 들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시냐? 한밤이나 한낮이나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 참 뒤꿈치를 높이 들고 언제 주님 다시 올까? 이렇게 멀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뜻은 이런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너희 속 사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만들라. 너희 속 사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만들어라.
이거를 나무에 비유하면은요,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박으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런 거 배웠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에 일세 이러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뽑히기도 하고 막 그러죠. 산 속에 있는 나무가 뽑히는 거 봤습니까? 산사태에 나무가 산 속에 있는 나무가 뿌리 뽑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도시에다가 옮겨놓은 나무들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거기다 살짝 심어놨으니까 비바람 치면은 여러분 뿌리가 뽑혀지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 깊이 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성경을 정말 매일같이 애독하고 너무너무 성경을 사랑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가끔씩은 높이 들고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한밤이나 한낮이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런 광고를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떤 분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얼마 전에도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어떤 모임을 갖고 잠깐 기도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 똑같아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 뭐 이러면서 안 모이니까는 성도들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렇대요. 정정을 하고 다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그 다음에는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보다는 뭐 유명한 목사님 교회 뭐 더 좋은데 뭐 은혜 받았다 그러다가는 흐지부지 되고 그 다음에는 기회 되면은 뭐 교회 나가지. 성도 여러분,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이 이유가 뭘까? 시험과 환난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은 여러분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면서 보셨습니까? 이름 거론하겠습니다. 이상민 국회의원 사무실이 바로 이 옆에 있죠. 여러분 이 동네에서 출퇴근을 할 때마다 거기에 껴있는 성도들이 피켓 시위하는 거, 1인 시위하는 거 보셨죠? 어떤 시위를 합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를 법제화시키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를 앞장서 하는 사람이 지금 이상민 국회의원이 앞장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법이 통과되면은 여러분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에 심한 폭풍의 비바람이 몰아온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평소에 땅속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어릴 때니까요. 뭐 제가 볼 적에 6살, 7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 모르는데 제가 저녁까지 아버지 어머니 안 오시니까 아버지 엄마 안 오는 거 아니야? 형님이 주워박으면서 아버지 엄마 올 거라고. 막연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 안 오면 어떻게 해? 아버지 엄마 도망가면 어떻게 해? 형님이 주워박으면서 형님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냥 자꾸만 그러니까 옆에서 막 때리면서 엄마 아버지 온다고, 엄마 아버지 온다고. 날이 오셔서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그때
저기 보니까는 두 분이 오시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반가워. 쫓아가서 막 끌어안고서 모르겠어요. 형이나 저나 막 울고 막 그러니 갑자기 생각이 나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믿음, 이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아멘.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주님이. 세 번째,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 오신다는 것을 고백한 성도들은 9절 말씀을 같이 봐요.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밖에. 아멘.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의 원문에 어떤 세 가지라고 이렇게 사전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남의 허물을 꼬치꼬치 캐지 말아라. 세 번째,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원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 때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은 뭔가? 자,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여러분 복된 음성입니다. 복된 소리죠. 또 다른 말로는 기쁜 소리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온 천하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 백성에게나, 어느 종족에게나 정말 기쁜 소식이 뭘까? 누가 들어도, 언제 들어도 기쁜 소식이 뭘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사명 공동체로 파송을 받을 파송 사명이 있는 저들에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합니다. 교단끼리 싸먹질합니다. 교회끼리 경쟁을 했죠. 니네 교회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냐. 서로 교인끼리,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물고 뜯으면서 으르렁거리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고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런 일에 걸려들지 말라. 이걸 원문입니다. 그런 일에 걸려들지 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배우자가 밉습니까? 그 사람이 내 대적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미운가요? 그가 내 대적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섭섭한가요? 부모님이 대적이 아니에요. 아니면 성도 중에 밉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나요? 분명한 사실은 그는 나의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와 악한 영들임을 아멘하시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경고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다니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이 경고를 아멘하고 속지 말고 마귀짓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밖에 서 계십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왜? 심판주가 지금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그분이 다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 재림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데서 원망이 그쳐져야 된다.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욥의 믿음, 욥을 본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아멘. 여기에 인내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모범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보여서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내의 모범으로서 선지자들과 욥이 나와요. 특히 이 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욥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그 어전에서 하나님 그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여러분 거기에 많은 연물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 자랑할 계실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막 자랑을 하십니다. 욥을 붙들고 막 자랑하십니다. 욥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예.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때고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이것은 마귀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요 사탄이 요놈 자식이, 요 악한 놈이 가만 놔두질 않죠. 거기서 말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에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물을 치소서. 그리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말은 여러분 까닭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저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욥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참된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께서는 저 욥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욥을 봐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그 생명만 건드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엄청난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다 재산이 날아가 버리죠. 불타 없어지고 빼앗겨 없어지고 나중에는 10 자녀까지 그냥 직사해버리질 않나.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몸에는 요즘 말하면 그 문둥병이라고 한세스병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해요.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기발장 같은 거겠죠. 그걸 깨가지고서 온 몸을 그냥 막 긁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어려울 때 손잡고 끌어안아줘야 할 그 동역자인 그 아내가 무슨 짓을 해요.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설교 준비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때 욥이 한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이 한 말을 3번을 읽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아멘.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욥이죠. 여러분 안 해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때 못했다는 거예요. 욥은 아브라함 그때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이때에 욥과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욥기 19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3번역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을 3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설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아멘. 욥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은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께 영을 드렸다는 거예요. 마침내 욥은 그런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눈으로 주를 뵈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어떤 시련과 연단을, 질병,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가게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만약에 여러분 말한 그런 것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에요.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가 아파하고 그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직장의 어려움을 당해요. 사업의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이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당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런데 믿음을 지켜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어제 그저께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본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순교자의 소리 목사님 보셨습니까? 예, 계속 잡지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목사님 봅니까? 예, 페이스북 보고 그리고 번역된 잡지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교자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전 세계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씁니다. 점점 이런 혼란이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하던 소리가 들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곳에 오는 여러분들 정말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러한 진리림 속에서 이전에 나온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인 것처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 유태인들의 경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 내용은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리라, 고통 없으리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나타난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첫째는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서 준다. 감당케 하시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니라. 반드시 시작하시리라. 끝내시리라. 끝내시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면 아멘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길에 참아야 됩니다. 후포 매내고 해야 됩니다. 휘포 모내고 해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온갖 것을 그냥 짓눌리며 프레스를 줄 때에 막 누를 때에 피하지 말고 거기서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길에 참아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젠가 오시겠지가 않아요. 언제 다니 오실지 몰라요. 집사님 찬양한 그 찬양 가사대로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발 뒤꿈치를 높이 들고 언제 주님 오십니까?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 내 주여 내가 그곳에 있게 해달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 성도 여러분, 욥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면 나는 믿습니다. 2020년도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연장시키신 주의 뜻이 뭘까? 여러분, 그분의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시간과 더불어 이 공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잊지 말 것은 저 현수막의 저 내용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축원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훗날에 많은 하늘 상급 받는 이 일에 헌신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